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비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지금 고난주간 한 주간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월요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상고를 했어요. 바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을 며칠 앞뒀잖아요. 금요일 날 십자가 지셨는데 지금 월요일이니까 십자가를 지실 날을 며칠 앞뒀는데, 오늘 그 십자가가 비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가 뭐였냐면, 헬라 사람들이 그 명절에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해외에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제자들에게 그 연결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질 이 십자가는 저 사람들을까지도 구원할 십자가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비전을 온 인류로 확대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소견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가 있지만,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전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의 비전이 보여요.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만 보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실 때 전체를 보셔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보시고 전 시대를 보시고,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비전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인류를 구원할 한 알의 미랄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명절에 헬라인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거는 아주 작은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놀라운 비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럼 이 헬라인들이 어찌 유월절 명절에 왔을까? 그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많이 가서 살고 있었어요, 교포들이.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이 이렇게 유월절 같은 때인데, 그때가 되면은 해외에서 전부 몰려와요, 유월절 지키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때 해외에 살던 교포들이 그때를 기회로 해서 한 번씩 왔다 가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왜 헬라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 왜 왔느냐? 이들이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종한 거죠. 말하자면 유대교인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민족은 헬라 민족이라도 자기 신앙은 하나님 경외하는 유대교인이니까 유월절 명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일 거라고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하는 거는,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진리가 놀랍게 성취될 거다 하면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건데 그 죽음은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면 오늘 이 헬라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바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까지 다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죽으면 온 세계 인류 그리고 미래에 이 땅에 태어날 인류까지 모두를 위해서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의 십자가를 통해 다 열매 맺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요 구절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많은 열매 맺는다. 이건 뭐 농사의 원리잖아요. 그런 정도를 얘기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며칠 후에 죽으실 그 십자가는 이처럼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비전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미랄의 원리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 생명을 잃을 거다.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예수에게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결국 죽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너희의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만 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끌겠노라. 그러겠어요. 여기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 나오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면 바로 그를 예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다는 거. 이 비전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7절부터 31절까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 돌림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게 아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이 상황에서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면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며칠 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겟셋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쏟아졌고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도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알면 그 죽음을 미리 경험하잖아요. 마음에. 이미 죽은 거예요. 마음이 죽은 거예요. 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마음은 계속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상황은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이 죽음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제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미 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상황은 이렇게 곤고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뜻하시고 보내신 바로 요 디데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여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는 거고 그 아버지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자신을 완전히 바쳐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응답이 왔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직 또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천둥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셔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리다. 그렇다면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그 뜻은 뭐겠느냐라고 또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가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을 심판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탄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원리를 누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3년 4개월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알고 지금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그 상황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적을 주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하늘에서 그 천둥 같은 소리로 응답을 주시고 그걸 예수님이 살짝 보여주시는 거지. 앞으로 사탄이 쫓겨날 거다. 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끝장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죽으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고 죄짓게 하는 거지. 내가 죽어버리면 죄짓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고 사탄을 쫓는 원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비전을 이제 뭐라고 말씀했느냐. 32절부터 36절에 어두움을 내쫓는 빛이다.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진리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내쫓고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빛의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들린다라는 말이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다 풀어주신 내용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뱀을 만들어 높이 들은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라.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순간 병이 낫는다. 그래서 인자도 바로 십자가에 들리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어두움에 가득 찬 곳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을 박혀 들림으로 거기서 생명의 빛이 나와서 쳐다보는 자가 그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빛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바로 그 뒤편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빛이 바로 진리고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핵심 진리가 이 십자가 진리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사람이 진정한 생명의 빛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빛도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비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빛을 비추는 십자가로, 그 다음에는 또 부활로, 그 다음에는 승천으로, 그 다음에는 재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러 계속 진행하실 때 그걸 따르는 자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따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를 기다려야 되냐?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빛을 우리가 기다릴 때 그 빛의 진리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잠시 동안 이 빛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우리를 구원할 복음의 빛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안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구약의 메시아는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이 메시아를 주겠다. 그러고 그에게 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들려서 간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나 마지막 통치는 최후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들어온 자들을 마지막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재림 후에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바라보고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잠시의 빛을 기회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전을 우리가 미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 돌림과 같이, 그리고 이 어두움을 내쫓고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이 십자가의 비전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